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아대 성도 여러분,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나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흰색 글씨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지금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14장 초반에서는요, 누가 나왔었죠? 바로 헤롯 안디바가 나왔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왕,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을 위해 주는 왕, 백성들의 왕이 아닌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의 왕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마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과연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준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장의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였지만요, 오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 가운데서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주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다른 이적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에게 너무나 큰 깊은 감동을 준 사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이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보통 대부분은 오병이어라고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복음서에도 모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적혀 있는 내용,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4장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요, 왕들의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왕의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잔치입니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배울 것이 있을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의 한 3가지 정도의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소문을 들으십니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현재 13절보다 이전에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13절 이후에 이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착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은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내용은요,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처형 이야기에 관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알게 되어서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들으시고 빈들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을 다니시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취하신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두려움과 걱정들로 고군분투하는 이 세상의 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죽였던 헤롯 안디바입니까?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목숨을 이용했던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세상의 왕 헤롯이 취하게 될 그러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진정한 왕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 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아가셔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또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위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적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그 절정에 속하는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고요,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의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저기를 피해서 떠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는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안식과 묵상을 위해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12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막 도착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11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파송 설교를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12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하고 온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과 몸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힘든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일부터 이제 파송식을 하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지만, 이제 1년간의 그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 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몸과 마음 어떠할까요?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몸과 영을 휴식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교 방법에 대한 검토와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선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대적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무리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나왔습니다.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교훈은, 이 첫 번째 교훈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배경입니다. 이적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배경은 배고픔, 빈들, 그리고 저녁의 시간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저도 사실 배고픔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또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처럼 저는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달려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날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원해가지고 지금 배를 굶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빈들에 있었고 때는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추수가 다 끝난 들판입니다. 들판에 뭐가 있다면은 미리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을 수라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예요. 시간이 어느 때죠? 저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배고픔, 이러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장소인 빈들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인 저녁, 이것이 예수님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적,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목격한 이적,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이적,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 빈들, 저녁이라는 배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엄청나게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행해졌던 그 배경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헤롯이 잔치를 벌였던 찬란한 궁정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격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굶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는 빈들이고 시간은 저녁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빈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저녁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동일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 빈들에 있는 사람들, 저녁을 맞은 사람들을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적, 동일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의 잔치는 찬란한 궁전에서 귀족들과 연애를 벌였지만 그 연애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죠? 살인과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인 빈들과 저녁의 신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땅이고 천국 잔치가 행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누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있어야 건너는 이적이 있고 여리고가 있어야 무너지는 이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적의 배경에는 좌절과 한숨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 빈들에 있는 사람들, 저녁은 맞은 사람들을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적과 동일한 능력을 위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을에 보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한테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 돌아가게 해서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도 보면요,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단축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은 빈들이었고 날은 이미 많이 저물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각자가 식사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여기에 써있는 이 동사 도태는요, 즉각적이고 긴급한 행동이 요구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할, 그것도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의무가 너희들한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잠깐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각 바로 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군중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과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 만약 나 자신이었다면, 여러분들이었다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너희가 먹을 거 빨리 줘. 너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너네 사명이야. 이거 오늘 안에 하지 않으면은 너네 내 제자 자격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몇 분이 웃으시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생각조차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16절에 관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책임은 현존하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할 책임이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제자들과 같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봉헌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이면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문태현 청년에게 앞으로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문태현 청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헌신해야 할지를 둘러보지 말고 내가 하라, 너가 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해라. 너가 먹을 것을 줘라. 너가 헌신해라. 너가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17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고
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을 위해 갖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전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없는 것을 빌려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더 많은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능력, 없는 재능, 없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것,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진정한 왕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고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기적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의 분배자였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크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있는 시간과 있는 재능과 있는 관심과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그냥 우리만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기적의 분배자입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진정한 왕이 열어주시는 잔치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잔치는 우리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드렸던 그 마음과 다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어린아이가 행했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거칠고 값싼 떡과 갈릴리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이러한 값싼 떡과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물고기는 나의 왕께 드리는 순수하고 진실된 어린아이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을 드리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다른 이익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한 작은 것 하나가 예수님께는 큰 선물이 되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은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싸고 값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잔치는 겨우 목을 축이고 한 끼니를 떼어주게 하는 세상의 왕의 잔치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의 잔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까지도 갈 수 있는 기운을 얻을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바구니가 몇 개 남았죠? 12개 남았습니다. 왜 하필 12개 남았을까요? 네,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각각 한 바구니씩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남은 조각들, 그 남은 바구니, 한 개씩 갖고 가게 된 그 바구니, 어떻게 쓰였을까요? 뭐할 때 쓰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의 이후에 식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식량이었을까요? 그 식량으로 인해서 12제자들은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왕의 사역에 힘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데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잔치는요, 거기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잔치는 사역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시켰던 잔치,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잔치, 그냥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잔치. 그분의 잔치는 사역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있는 시간, 있는 재능, 있는 관심, 있는 재물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동탄 세하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